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구레네 시몬과 십자가, 구레네 시몬과 십자가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은 빌라도 총독의 관절을 가리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인사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여기서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일종의 인사말인데 왕에 대한 어떤 그 경의의 표시가 되는 인사말이 되기도 합니다. 군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왕의 지팡이, 홀처럼 쥐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군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색 옷을 입혔죠. 어떤 면류관을 씌웠죠. 경례를 했죠. 굴에 엎드려 절하죠. 그리고 갈대를 왕의 홀처럼 쥐어주고 있죠. 이 모든 행위는 왕에게 하는 행동을 지금 예수님에게 군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의 이 행동은 진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인, 자칭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군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롱을 다한 후에 군인들은 그 자색 옷을 벗긴 다음에 예수님의 본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갔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갈 때 마침 한 사람이 우연인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구레네 사람인데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다. 이 사람이 시골에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행인들 틈에서 지나가는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군인들은 이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구레네 시몬에게 지어서 예수님을 뒤따라가게 만듭니다. 보통은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형수들이 그 십자가 선고를 받는 그 처형장까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원래 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십자가를 군인들이 지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심신이 피곤하고 아마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몸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제가 던질게요. 구레네 시몬이 군인들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이 사건, 이 이야기는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보통은 이 사건을 두고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다시 말하면 억지로라도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런 어떤 예로서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을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억지로란 말에는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리해서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그것을 결정해서 그 행위를 한다는 의미가 억지로란 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억지로로 번역된 이 단어, 원래 헬라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 강제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강제로. 여러분, 억지로와 강제로는 조금 달라요. 강제는 뭐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키니까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 의지와 결정과 선택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게 강제로예요. 근데 억지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도 그래도 내가 결정하는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강제로 십자가를 졌다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아마 자주 넘어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군인이 징발을 한 거예요. 즉 군대의 어떤 권리를 가지고서 그 민간인을 징발을 해서 동원을 해서 구레네 시몬을 징발을 해서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 구레네 시몬은 자기 결정권이 없이 강제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결정과 상관없이 강제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구레네 시몬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가 있죠? 지금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 이 시즌에 지금에서 자주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베드로의 본명이 뭐예요? 시몬이잖아요. 시몬 베드로란 말이에요. 구레네 시몬, 시몬 베드로. 여기에 기록된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은 우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몬 베드로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모습과 구레네 시몬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지만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느냐 지지 않았느냐가 굉장히 그 차이가 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고 예수님과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다.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나도 같이 매달릴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굳건히 장담했던 사람이 누구냐? 시몬 베드로예요. 어느 날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가 들이닥칩니다. 근데 두려워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과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자리까지 함께 하겠다고 의지를, 자기가 결정하겠다고 자기 의지를 불태웠던 그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는 게. 근데 여러분, 여기 구레네 시몬을 한번 보세요. 이 구레네 시몬이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의지를 불태웠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줘야지. 그런 의지, 결정권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지와 결정과는 상관없이 지금 어떻게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가 지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로 말하면 억지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강제로 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의 결단과 의지로 절대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나를 부인해야지. 우리는 아무리 결단하고 의지하더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스스로는 질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자기는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었는데, 인간적인 결단과 결심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처럼 우리가 지게 되는 십자가는 정확히 말하면 강제로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결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돌이켜보니까 십자가를 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에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임하는 거예요. 길을 가고 있는, 결정하지 않은 그 구레네 시몬에게 우리가 봤을 때는 우연찮게 강제적으로 십자가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결정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봤을 땐 때로는 강권적으로, 좀 더 와닿게 표현하면 강제적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권적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죠?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은 자기 결정권을 자꾸만 주장해요.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내 의지가 무시당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말하잖아요. 사람은 자기 의지와 결정권이 무시당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측면에 있어서만은 그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선택적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질 결정과 그런 의지가 없을지라도 구레네 시몬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결정권을 너무나 주장하는 그 인간은 그 거부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시몬 베드로처럼 의지를 불태우고 결단한다 해도 그 본성상 위험이 닥치면 우리는 십자가를 버리고, 자기 이익이 침범을 당하면 하나님을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약한 죄성과 본성임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래, 굳건히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인간의 시점에서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어요. 우린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구레네 시몬에게 강제적으로 십자가가 얹혀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강권적 십자가의 은혜가 구레네 시몬에게 임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요. 구레네 시몬에게 군인들이 십자가를 딱 지우게 했는데 그 결과적인 모습이 뭐냐?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물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사건이에요. 강제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없는 예수님을 구레네 시몬이 지금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성경에 왜 기록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다는 것을 구레네 시몬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서 해골의 곳이라는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는 보통 골고다 찬양에도 많이 나오는데 골고다 언덕길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골고다 언덕이란 말은 사실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언덕이란 말을 많이 쓰는 이유는 사실 좀 고지대였다고 해요. 올려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골고다는 어디에 위치했냐면 예루살렘 바로 그 옆에 인근에 위치했대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으로 왕래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역이 골고다였대요. 거기다가 좀 더 고지대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라고. 예수님의 죄패를 다 읽을 수 있도록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 조금 고지대였던 골고다로 주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갔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받지 않으셨죠. 사실 이 몰약을 탄 포도주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는데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몰약은 약간 마취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이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사형수에게 어떤 마취 성분이 있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면 약간 그 통증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포도주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거부하셨죠? 그럼 우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던 군인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몰약탄 포도주를 줬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쓸개탄 포도주란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고 신포도주란 표현이 나오기도 해요. 한마디로 달짝지근한 맛있는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쓰고 신, 질이 나쁜 포도주, 한마디로 먹을 수 없는 포도주를 준 거예요. 그거 뭐예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뭐 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갈증을 위해서 줬다기보다는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행위의 일환으로 예수님께 군인들이 포도주를 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를 해서 나눠 가졌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제3시라고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오전 9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은 아침 일찍 끌려가서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밤에 잡히셨죠. 그리고 새벽 내내 총독에게 끌려가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면서 계속 밤새 신문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사형이 선고돼서 아침 일찍 사형이 집행됐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죄패가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뭐라고 쓰였냐면은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스스로를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사형에 선고된다라는 죄패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히브리 말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헬라 말로도 쓰여졌고 로마 말 여러 가지 3개국어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졌대요. 왜냐하면 많은 외국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이 죄패를 볼 수 있게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강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매달려 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의 우편에, 한 강도는 예수님의 좌편에 매달려 있습니다. 강도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매달려 있는 모습은 이전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죠. 마가복음 10장 35절과 3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로서 예수님의 제자였죠. 근데 이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어머니를 앞세우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그때 우리의 우리를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의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정확히 그 좌편 우편이 무슨 자리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은 자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비밀스럽게 청탁하는 장면을 누가 봤냐면 나머지 제자들이 봤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굉장히 성질을 냈어요. 왜 성질을 냈겠어요? 자기들도 그 자리 앉고 싶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예수님에게 구한 그 좌우편 그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신령한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착각했어요.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시고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다.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이스라엘의 좌우편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청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는 지금 누가 매달려 있죠? 강도 둘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좌우편은 세상의 영광적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죄인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자리인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와서 그게 세상적인 영광의 자리인 줄 알고 우리에게 좌우편 자리를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아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너희도 나중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게 되는 그 잔이 뭐죠? 십자가, 죽음과 고난의 잔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자리인데 이 자리가 그 자리인 줄 알고 네가 지금 구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보니까 그 좌우편 자리는 누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죄인이, 강도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9절과 32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향한 조롱은 끝까지 계속됐어요. 신문하면서도 조롱했고, 병사들도 조롱했고, 매달린 상황,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인간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은 조롱의 표시예요. 굉장히 예수님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의 말을 내뱉습니다. 아니, 평소에 성전을 헐고서 3일에 짓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더니,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하더니, 그렇다면 그런 능력이 있으면 네가 지금 네 자신을 구원해서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성전을 3일 만에 질 능력이 네 말대로 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식은죽 먹기 아니겠느냐. 한번 해봐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비슷한 말로 조롱을 합니다. 아니, 저 예수가 남은 구원하겠다고 그 구원자 행세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막상 자기는 구원할 수 없네. 자기는 구원할 수 없어서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고 있네.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 한번 믿어줄게. 라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향한 이 조롱의 표현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표현입니까?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한마디로 네 능력을 한번 보여봐 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왜 이런 말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는지를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0절과 43절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사람들이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두시겠느냐? 구원하실 것이다. 왜 사람들이 이 말로 예수님을 조롱했을까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네가 평소에 하던 말대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이 너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꼬투리 잡아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결박을 못을 풀어버리고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약 지금 자기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와 버리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능력을 잠시 접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구원해 주고 싶었지만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이 조롱과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마태복음 초반부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이렇게 배를 채워보라, 이런 지금 마귀가 시험과 유혹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번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다 죽겠죠, 당연히. 근데 너가 만약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다치지 않게 네 몸을 받들어서 너를 구해주지 않겠느냐.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처음에 공통적으로 다는 그 단서의 그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떡덩이가 돼서 한번 배를 채워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떠내려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받쳐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조롱과 굉장히 같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구원해봐라. 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해 줄 거다. 그 마귀가 시험할 때 했던 말을 지금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돼야 정상이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조롱하는 그 조롱의 소리도 뭐예요? 한마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 구원해봐라.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느냐?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 문제로 우리를 실험하고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로 우리를 흔들리게 자꾸 만든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네가 하나님의 성도이면 어떻게 그런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느냐. 마귀는 우리에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가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유해야 정상 아니냐. 너가 하나님의 성도 있는데 어떻게 아프고 병들 수 있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 자녀들을 아들을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텐데 그 지난날 마귀가 예수님을 조롱하던 시험하던 그 목소리와 똑같은 소리로 오늘날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녀된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고 즉각 응답하시는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해보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우리를 조롱하던 사람들 입을 다 다물 것이고 저들도 이 놀라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을 쉽게 믿고 선교가 잘 될 텐데 우린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런 생각을 품는 자체가 마귀가 정체성의 문제로 우리와 성도와 교회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성도면은 이래야지. 성도면 그럴 일 있겠냐. 교회면 하나님의 능력이 병 고치는 능력이 막 기적이 나타나야 그게 교회 아니겠느냐.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 안 보이니까 그거 교회 아닌 것 같은데 마귀는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데 열심을 내기보다는 자꾸 세상이 보기에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는데 교회와 성도가 열심을 내게 만들어요. 그래, 내가 이웃을 전도하려면 내가 좀 그럴듯한 모습을 갖춰야 하나님 영광도 되고 그들한테 뭔 말을 해도 좀 되지 않겠느냐. 아니, 내가 이렇게 변변치 못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소리를 어떻게,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았어요? 돌이켜보면 그 생각 자체가 마귀의 시험일 수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도이면 이래야 되지 않느냐. 마귀는 그 소리로 우리의 정체성을 흡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조롱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고, 하나님이 잠시 내버려 두셨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때로는 어렵고 고난당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좋은 모습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이 봤을 때 볼품없는 모습일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